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여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할 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납세 논쟁 사건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발생한 부활 논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출처에 대한 질문으로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가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 경고를 듣고 난 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시금 주를 음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실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만 보면 참으로 어디에 내다 놓아도 손색 없는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적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말도 그 중심을 알기 전에는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이러한 말을 가르쳐 그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러운 것은
주님께 나아온 정탐꾼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미소로 서로에게 인사하다가도 정작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나오면 마치 원수처럼 싸우고 뒤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각종 험담들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주님께 나아온 염탐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가증할 뿐입니다. 신앙 안에 있어 진실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면 신앙의 핵심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단지 입술만의 열매가 아니라 삶을 통한 행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은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찬양하며 내면의 썩은 중심을 경건의 모습으로 감추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말보다는 먼저 묵묵히 실천하며 겉모습보다는 중심을 바르고 깨끗이 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은 부활 논쟁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예루살렘 입성 이후 벌써 세 번째 제기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주님을 음해하려는 사단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듭된 논쟁의 배후에는 주님을 제거하고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관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 대한 사단의 공격의 채널이 다양하고 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권위 논쟁에서 패배하자 납세 논쟁을 일으켰고 납세 논쟁에서 실패하자 다시금 부활 논쟁을 일으켜 주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욥을 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벼락, 태풍, 무서운 질병을 동원했습니다. 사울왕은 패역한 백성을 동원하여 넘어뜨렸고 경건하던 다윗왕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 누구라도 시험하며 또 그 방법과 수단 역시 매우 다양하고 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한 번의 실패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여 끊임없이 파상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을 늦추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져도 금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25장에 언급된 계대 결혼법을 극단적인 경우까지 밀고 나간 것으로 이 속에는 다분히 사변적이고 계략적인 음모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집에 형제 7명이 있었는데 그중 맏형이 결혼하여 곧 죽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였고 여전히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마침내 막내까지 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부활했을 경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결혼한 첫째의 아내인가? 아니면 최후에 결혼한 막내의 아내인가? 만일 그 어느 쪽도 아니라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모세 율법과 부활 교리를 교묘하게 결합한 이러한 고약한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두개인들이 지닌 어리석음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와 부활과 같은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나 오늘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실로 불신앙정이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짝이 없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 지식에 근거하여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먼저 땅의 잣대로 하늘의 진리를 판단,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오직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맛있다는 어느 광고 문구처럼 성경 말씀과 하늘의 진리 역시 믿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닫힌 눈으로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믿음과 신령한 눈으로 말씀을 대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계시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시어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샬롬의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